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다. 내 맏딸 메랍을 자네에게 아내로 주고 싶네. 나를 위해 용감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주게. 사울은 블레셋 사람이 나 대신에 다윗을 죽일 것이다. 굳이 내 손으로 그를 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 다윗이 당황하여 대답했다. 진심이십니까? 저는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입니다. 제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결혼식 날이 정해져 메랍과 다윗이 결혼할 날이 다가오자 사울은 약속을 어기고 메랍을 무홀릿 사람 아드리엘과 결혼시켰다. 한편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었다. 이것을 전해 들은 사울은 마침 잘 됐다는 듯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두 번째 기회다. 미갈을 믿기로 해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쉽게 처치할 수 있는 곳으로 내보내야겠다. 사울은 다시 다윗에게 내 사위가 되어주게 하고 말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지시했다. 다윗을 따로 불러 왕께서 그대를 아주 좋아하고 왕궁 안의 모든 사람도 그대를 사랑하니 어서 왕의 사위가 되시오 하고 말해주시오. 왕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그대로 전했으나 다윗은 망설였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는 못합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하들이 다윗의 반응을 보고하자 사울은 그들에게 시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게 했다. 왕께서는 그대에게 돈을 바라지 않으시오. 다만 그대가 가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왕을 대신해서 복수했다는 증거를 가져오기를 바라신다오. 왕의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으시오. 사울은 다윗이 전투 중에 죽기를 바랬다. 이 말을 듣고서 다윗은 기뻐했다.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을 얻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는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나갔다.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자루에 증거를 담아와 왕 앞에서 그 수를 세웠다. 사명을 완수한 것이다. 사울은 딸 미갈을 다윗과 결혼시켰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것과 미갈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면 알수록 다윗을 향한 사울의 두려움은 더 커져갔고 결국에는 증오로 굳어졌다. 사울은 다윗을 증오했다. 블레셋 장군들이 싸우러 나올 때마다 다윗이 나서서 그들과 맞섰다. 그는 싸움에서 승리했고 사울의 부하들 가운데서 단연 돋보였다. 다윗의 이름이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7절부터 19절 약속을 어기고 바꾸는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앞부분에서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아 전쟁에 참여하게 함으로 전쟁에서 자연스럽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계획이 어그러지자 사울은 또 다른 계획을 생각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싸움이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전쟁, 곧 여호와를 대신해서 싸우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사울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름이 아니라 다윗을 옳아매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이를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명분을 통해서 다윗을 전쟁에 참여하게 하고요. 자신의 손을 대지 않고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게 죽이게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울은요,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일을 벌이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르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너희가 꼭 지켜야 하는 10가지의 그러한 약속이 있다. 우리가 이것을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말씀은 십계명 중에서 제3계명, 즉 이스라엘 백성이 꼭 지켜야 하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으로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는 죄를 범하고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자신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케 일컫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며 멸시할 때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라고 먼저 약속을 했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긴 다윗은요, 아무런 조건 없이 사울의 사위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요, 사울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요, 다시금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울이 약속을 어기고 바뀌면서 다윗을 죽음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였던 여호와라는 칭호였습니다. 특별히 여호와라는 이러한 칭호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거룩한 칭호였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울은요, 자신이 했던 그 약속을 어기고 바뀌면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 즉 여호와를 부르고 있는 뻔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울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모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은요, 자신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를 다윗에게 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서 또다시 약속을 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이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욕심이 자꾸만 죄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이러한 죄가 사울을 사망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20절부터 30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메랍을 시집 보낸 사울에게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사울은 이를 좋게 여겨요.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다윗을 죽일 또 한 번의 기회가 생겼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인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풍습에 따르면요, 남자가 결혼을 하려면 장인이 될 사람에게 여자의 몸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사울은 이러한 풍습을 이용해서요, 다윗에게 혼수 자금으로 다른 것을 바라지 않겠으니 블레셋 남자 100명을 죽이고 그 증거로 포피를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포피를 증거로 원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포피가 블레셋 사람을 죽인 확실한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요구는요, 하나님의 대적을 없애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려다가 오히려 자신이 그들에게 죽기를, 블레셋 사람에게 죽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사울의 생각과 달리 다윗은요, 블레셋 사람의 표피 200개를 가지고 돌아오게 되고요, 이로 말미암아 사울의 딸 미가엘과 결혼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에서 그의 지위를 더욱더 견고하게 굳히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일을 통해서 사울은요, 다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자신의 딸까지 그 다윗을 사랑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고, 이러한 두려움은 그를 향한 증오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의 명성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높아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였어요. 이런 절대 권력이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 봤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사울보다 높은, 정말로 이 땅의 참 주인 되시고 열방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사울의 이러한 계획은 다윗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권력에 주눅들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권력에 주눅들고 그들의 비위를 마치고 그들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을 이겨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121편은요, 이러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1편을 함께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 우리의 도움은요, 세상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삶의 자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솔직히 세상의 권력을 자꾸만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의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들의 비위를 맞추게 되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였던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사울의 수단과 방법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높아졌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 권력의 빌부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력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은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 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